에서가 그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내용이 이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7절 보면 아이들이 장성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각각의 이제 습성,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에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리브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 보면은 아주 이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조용히 집에서 살림했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들은 어떤 여자 족장처럼 자신의 어떤 행할 수 있는 일들, 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죽 자체가 봤을 때에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팥죽 자체가 어떤 계약을 성사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 찍잖아요. 도장을 찍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팥죽 자체가 서로 간의 계약이 이제 체결되었다는 이런 상징적인 거, 그렇게 하나 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고대사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그런 관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쏘아가지고, 그럼 죽을 왜 쏘았을까? 형이 죽을 좋아한 걸 안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마냥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좀 지혜로울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나중에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이제 야곱을 통한 전체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는 남을 속이는 자는 속게 돼 있다. 삼촌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지 않아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은 또 야곱은 언제 또 속아요? 아들 요셉이 팔려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는 거, 팔려갔는데 죽었다라고 자녀들한테 또 속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그런 성경의 창세기에서 큰 주제가 있어요. 남을 속이는 인생은 결국에는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야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장자권에 대한 축복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믿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자체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있고, 또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 뭐냐?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믿는 이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으면은 단순해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조금 더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는 그 원동력
자체, 그 기준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또 내가 관계하고 있는 누군가의 그 틀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을 사는 게 되게 간단해요. 할 수 있으면 기쁜 거고 못하면은 좀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그분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가능성과 확률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기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지?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의 내 인생은 잘하면 이 정도까지 될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내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시선 가운데 바라보게 하세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내 수준에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은 하나님의 수준에 내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가게가 20평이에요. 그러면 주님 30평으로 넓힐 수 있도록, 40평으로 넓힐 수 있도록, 3, 40평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20평에서 3, 40평 올리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것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생각 자체가 몇백 평, 몇천 평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몇백 평, 몇천 평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조촐하게 먹고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축복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끊임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절매며 살아요. 보이는 환경 때문에.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걱정하게 하거든요. 좀 주변 환경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십니까? 환경만 바라보면 나아질 기미가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 대출금이 있을 때 여러분 세대에 따라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확실성, 그게 있으십니까? 빚도 제대로 갚아요, 그럼 후손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그걸 생각해요, 날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뭔지 모를 그 은혜, 이거 다시 말하면 좀 자신감, 미래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장작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과 은혜의 상징적인 의미성이거든요. 그 축복에 대해서, 허락하심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간구했을까? 부모로부터 원래 이 당시에 보면 법 자체는 장자는 2배 받아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부모로부터 뭘 받아요? 형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축복 자체가
둘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 가운데서 주님, 내가 이거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더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거 하기보다는 그분의 시선과 관점 가운데서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함으로 주께 매달리고 그분께 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던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제 올 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마친 거죠. 형이 올 때쯤 이제 보통 나갔다가 비슷하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들어올 때쯤 해가지고 그래도 음식을 하더라도 가장 좀 맛이 있어 보일 그 최적의 온도, 최적의 조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준비한 것 같아요.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라고 합니다. 붉은 거는 뭐예요? 팥죽인데 왜 팥죽이라고 안 하고 붉은 것이라고 했을까요? 배가 너무 고파서 팥죽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네. 팥죽 달라고 했겠죠. 사람이 급하면은 배고파 죽겠는데 이름이 안 떠오르지 않아요. 음식 거기 있어요. 그거 좀 갖고 와봐. 이러잖아요. 그게 지금 팥죽이 생각나지 않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먹게 하라 있잖아요. 먹게 한다는 것이 사람에게 먹는 게 아니라 원어적인 표현은 동물한테 먹여줄 때 이렇게 먹게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먹을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사람이 판단하고 먹는 상황이 아니라 거의 본능, 짐승과 같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거 먹게 하라. 어떤 사람은 이걸 좀 표현하는 거는 그냥 음식을 갖다가 내 위에다가 구겨서 집어넣게 하라. 이렇게까지 좀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에 붉은 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뭐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끼만 굶어도 손 떠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사냥하려고 움직였는데 돌아오니까 어쨌든 동생이 팥죽 끓이고 있으니까 잽싸게 가가지고 붉은 거 그거 갖고 와봐. 거기는 가져와봐. 그래서 내가 먹게 하리라. 먹는다는 것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공손한 표현이 아니라 짐승하게 먹이는, 그냥 던져주는 것처럼 먹이는 그런 표현.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의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육신적인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족 관계에서 있어서 형으로서의 어떤 위치 자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육신의 본성만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순히 야곱이 그 머리 굴려가지고 동생의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갔다. 우리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형 에서가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 축복에 대해서 온전히 대우하고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장자권 자체는 우리가 주께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한 그 믿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정말 아주 소중한 분, 존귀한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배고픔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먹어선 예사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내 육신적인 소욕,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분을 끊임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흘러가기엔 너무나도 존귀하신 그분의 은혜와 풍성함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공동체 의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요,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마음 두고 계속해서 중심 두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제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합니다. 팔라고 했을 때에 에서는 하지 말았어야죠. 소중한 가치를 알았으면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어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아주 훌륭한 미술 작품이 있어도 알아보는 사람은 소중한 것이고, 못 알아보는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어도 안 가져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눈이 열려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부분, 그게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어쨌든 똑같은 것,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내팽개쳐 버리는 그 사람과 정말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그 사람 야곱, 누구에게 그 장자권, 그 축복이 흘러갔겠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삶에 있어서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육신의 소욕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예비하심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 그 장자권이 흘러갈 것인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다 시간대가 있잖아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하게 한정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께 쓰임받는 삶,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내가 쓰임받으면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높여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기대함을 두지 않고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좀 이렇게 몸은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쉽고 편하다고 해서 그게 중심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한번 사는 인생 가운데 멋있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님의 관점과 그분의 눈높이와 시야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가,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그 수준 가운데서 날마다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만 합니다. 기도한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충전받지 않으면은 본성대로 살아요. 에서와 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목숨 걸며 살아가는 거, 결국 팥죽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가 야곱과 팥죽의 관계입니다. 성경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팥죽 때문에 장자권 팔아먹습니다. 육신적인 소유, 내가 정말로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는데 이거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떠난 사람들,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 버리고 떠난 사람들 많지 있잖아요. 시작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출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버리면은 그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성이 없습니다. 32절에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제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2절을 보면서 얘는 도대체 며칠을 굶었나? 며칠 굶었을까요? 진짜 팥죽 안 먹었으면 죽었을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성경 볼 때 생각 좀 하면서 읽으시라고. 도대체 얼마나 굶었길래 죽게 되었다. 장제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쩌면은 팥죽 얻으려고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듣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이 들어요.
말 한마디 할 때 옆 사람 혼잣말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은 능력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이 말로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우리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입술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배고픔보다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그 영적인 자녀로서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제목은 어떠십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평안 주시잖아요. 그럼 내려놔도 돼요.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니까. 날마다 기뻐함으로써 반복해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과 또 중보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날마다 해도 되잖아요. 나머지 인생들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온전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내 믿음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세상의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함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믿음, 눈에 보이는 거. 에서가 배 안 고팠으면은 장자 명분 팔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배고픈 상황이다. 인생의 시험의 때가 있거든요. 삶이 정말로 힘들고 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안 되고 관계는 얽혀 있고 정말로 주변 사람 보기에 저 인생은 왜 저럴까? 그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달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때예요. 평범하고 잘 될 때야 누가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내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달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 우린 나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위기와 환란이 때가 있을 때 내가 여전히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시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의 모습입니다. 장자의 명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의 영역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영역이 없으면 사람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있고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럴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풍성하십니까? 다 있어요. 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한 집집마다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일까?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 되십니다. 장자권의 문제는 단순히 인생에서의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장자의 그 축복은 아버지가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진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인정해드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찮게 여긴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의 요소가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거, 또 정말 좋은 것도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세상 것들의 공통점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사라집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먼저 사라지든가 아니면 내가 먼저 사라지든가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이제 벌써 다음 주면 3월 달 되는데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하셨습니까?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로 소중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안 주시면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주님께 더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가 있고 없고 때문에 나 자신이 평가받고,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죠. 우리 자신을 있고 없는 걸로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자체, 우리가 세상 눈치 보면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관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있고 없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중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분에게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온전한 여정이고, 이렇게 이제 몇십 년 가다 보면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인생 가운데 세상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뤄놓으면 문제가 뭐예요? 쥐인 거 놀 때가 있거든요. 쥐기도 힘들지만 놓는 건 더 힘들어져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배고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별로 기쁨과 유익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조금씩 위를 바라보고 동경하는데 그것 자체가 오히려 비교의식 가운데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로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해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 주님 바라보시고 그분 공급하심을 통해 세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또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동일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와 또 주님과 함께 꿈꾸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차 먼저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